오늘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맥주 감사 주일은 말 그대로 보리추수를 감사해서 하나님께 지켰던 구약 3대 절기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는 교회에서는 그 또한 감사의 의미를 담아서 맥주 감사 주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요. 공교롭게도 전반기가 끝나고 나서 7월 첫 주가 맥주 감사 주일이기 때문에 상반기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의미도 담고 있는 것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구약 성경의 맥주절이 초실절이라고도 해요. 이제 보리 추수, 밀 추수를 하게 될 때 처음 익은 열매를 이제 첫 곡식을 거둘 때부터 오순절, 약 50일 정도가 지난 다음까지 계속해서 보리추수, 밀추수를 하기 때문에 그 기간을 통틀어서 맥추절이라고 하고, 처음에 시작할 때는 초실절, 6월절 이후에 77, 49, 그래서 7주간 지키고 그 후에 그 다음날 오순절인 거죠. 그래서 77절이라고도 합니다. 자, 그런데 구약의 이러한 절기들은 다름 아니라 예수님과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초실절,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시고 나서 너희가 기도에 힘쓰라, 몇 날이 못되어 성령을 받으리라. 그게 바로 이제 오순절 아닙니까? 그때가 바로 주일이었죠. 그리고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고, 또 그 주일날은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잖아요. 그리고 49일, 77에 49, 초실절, 그 다음에 77절, 오순절 때 성령 강림 사건. 예수님 승천 이후에 열흘 동안 성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기도를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구원과 예수님의 부활과 성령의 역사와 관계가 있는 게 이 맥주절이었어요. 뭐 지금도 마찬가지죠. 예배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배의 영광은 주님이 받으셔야 됩니다. 주님께서 주장해 주시고, 오늘도 부활의 열매, 성령의 열매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지난 상반기 동안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가족들과 성도들에게 우리 한번, 오늘은 감사 주일이니까는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힘내서 감사합시다. 네, 힘내서 감사합시다. 네.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편지,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 오늘 본문에는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말씀이 등장하죠. 무슨 말씀입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렇죠? 이 말씀은 우리가 다 잘 아는 말씀이에요. 많이 알려진 말씀이에요. 모든 말씀이 다 귀한 말씀이지만, 기독교 백화점 같은 데 가면은 액자에도 늘 단골로 들어가는 문구가, 성구가 바로 이 성구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다음에요, 범사에 감사. 여러분 다 외우고 계시죠? 알고 계시죠? 자, 그런데 쉽게 말하면 성경을 읽다가도 밑줄을 치고 강조하는 부분에 해당되는 말씀이 이 말씀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르는 맹점 또는 부작용이 하나 또 있을 수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그 말씀이 너무나 많이 알려졌기 때문에 그 대목을 읽다 보면 거기에만 눈이 초점이 맞추어져서 그 전후 문맥과 전후에 있는 말씀들은 그냥 소홀히 하고 지나칠 때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저도 성경을 읽을 때 밑줄을 긋기도 하지만,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도 이야기를 해요. 성경을 읽을 때 절대로 밑줄을 안 긋는데요. 왜? 다음에 볼 때 밑줄 그은 부분만이 먼저 부각이 되어 그 눈에 딱 들어오기 때문에 그 밑줄 그은 말씀의 전후 말씀은 그냥 소홀히 하고 지나갈 때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이 사실은 그런 대목일 수가 있어요. 사실은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이 너무나도 중요하고 소중한 말씀이기는 하지만,
이 말씀이 나오게 된 전후 문맥이 있다는 거예요. 왜 감사해야 하고 왜 이것이 우리가 범사에 감사해야 할 이유가 되는가에 대해서 범사에 감사하라 막연할 수 있거든요.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 때에 아주 짧은 기간에 이제 개척이 되고 일어난 교회예요. 세워진 교회예요. 근데 지금으로 볼 때는 이 당시 이 말씀이 쓰여질 당시로 볼 때는 아직 면모가 갖추어지지 않고 부족함이 많았던 교회예요. 실제로 모든 교회가 초대교회가 그랬듯이 핍박이 있었습니다. 환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질병의 고통이 있었습니다. 자, 지금 질병이 많았을까요? 그때 지금 질병 때문에 위험도 물론 있죠. 지금 전염병도 위험이죠. 하지만 여러분 지금보다도 2000년 전에는 더 어떻게 돼요? 더 취약했었을 거라 이 말이에요. 의술도 발달하지 못하고 또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어려웠어요. 자,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어떤 것을 보더라도 교회 사정이든 개인 사정이든 경제적인 사회적인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든 교회적으로든 사실은 감사할 제목이 그렇게 많지 않았던 교회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더 정확하게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저를 따라 합시다. 범사에 감사하라. 그 말 그 자체로는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런 뜻이잖아요. 그럼 여러분 감사할 게 전혀 없었던 상태에서는 이 말을 들을 때 여러분 부담이 되겠다는 거예요. 부담이 아닐 수가 없다는 거예요. 뭘 감사해? 뭘 감사해? 뭘 감사해? 여러분 저도 오늘 감사주일이긴 하지만 여러분들에게 만날 때마다 범사에 감사하세요. 모든 일에 감사해요. 감사하셔야 됩니다. 라고 제가 그 부분만 강조한다면 여러분들도 부담이 될까요? 안 될까요? 부담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모든 분들을 가만히 보면은요, 그럴 수도 있어요. 꼭 그런 건 아닌데 감사합시다. 감사해야 됩니다. 모든 일마다 감사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이는 분도 있는가 하면 감사 헌금하라는 얘기인가?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거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범사에 감사하라는 거는 여러분 정말 그들을 부담을 끼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하신 걸까요? 여러분 절대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게 뭐냐? 왜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는 것이 문자적으로 그야말로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 말고 또 다른 의미는 없을까? 그리고 나는 지금 어떤 감사를 하고 있는가? 또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어떤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는가? 이런 부분들을 함께 은혜 가운데서 나누는 이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에 먼저 그 뜻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범사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문자 그대로 모든 일이 아니고 물론 그런 것도 되죠. 그러나 여기에는 조금 더 우리가 핵심적인 의미가 하나가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은 일부러라도 감사하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감사할 일이 생겨야만 감사한다고 생각을 해요. 아니, 감사할 게 있어야 감사하죠. 이런 마음을 가져요. 그런데 이 범사에 감사라는 것은 저를 따라 합시다. 일부러라도. 그렇죠. 찾아서 감사하고 발견해내는 감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뭐 그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인간은 100가지의 감사를 하더라도 한 가지의 상황의 어려움에 부딪히게 되면 그 모든 감사가 사라진다는, 이 수면에 잠기듯이 없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깨진 독이 되어져서 그동안 담아놓은 모든 감사가 여러분 하나의 100가지를 감사했더라도 한 가지의 어려움과 힘든 일과 난제에 부딪히게 되면은요, 그동안 했던 감사가 모두 다 까먹어지게 된다. 다 없어진다. 사라진다. 그냥 그게 이제 불평으로 이어지고 원망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저절로 감사하는 그 감사는 범사에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감사할 것을 찾아서 기억해내고 발견해내는, 그게 바로 범사에 감사라는 거.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일부러라도 감사해라.
자,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어떤 의미인가 하면요, 오늘 제목과 연관성이 있습니다. 감사의 힘이죠. 여러분, 우리가 감사를 할 때 저절로 감사하는 게 아니라 힘내서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아니, 힘이 나야 감사하죠. 아니에요. 반대예요. 생각을 바꿔야 돼요. 힘내서 감사하면 힘이 날 줄 믿습니다. 감사 제목이 더 늘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범사에 감사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 또 의미가 이거예요. 사소한 것이라도 감사해라, 이거예요. 사소한 것이라도 감사해라. 여러분, 우리가 숨을 쉬고 호흡하고 또 밥 세 끼를 먹고 건강을 유지하고 오늘 우리가 이렇게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고, 여러분, 일상적인 것이지만 그 일상적인 걸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사소한 것이 사소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사소한 것은 사소한 게 아니라 모두가 하나님이 귀한 중요한 축복이고 은혜이고 소중한 것임을 믿으시기 바라요. 여러분, 감사에도요 333 감사 법칙이 있다는 거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333 이게 뭘까요? 이 숫자거든요. 자, 첫 번째 3은 뭘까요, 여러분? 두 번째 3, 세 번째 3, 이게 뭐냐면은요, 제가 힌트를 드릴게요. 3분, 두 번째 3은 3일, 세 번째 3은 3주. 자, 3분, 그 다음에 중간에 뭐라고 그랬죠? 3일, 그 다음에 마지막 3이 3주. 이게 이제 뭐냐면은요, 자, 우리가 3분 숨 쉬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자, 3일 동안 물을 마시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생명 유지하기가 쉽지 않아요. 자, 3주 동안 음식을 공급받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힘든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여러분, 우리가 당연히 여겼던 이 333의 은혜를, 여러분, 우리는 망각할 때가 많잖아요. 내가 잘나서 호흡합니까? 내가 잘나서 물을 마시게 된 겁니까? 내가 잘해서 내 힘으로 음식을 먹게 된 걸까요? 물론 뭐 열심히 일하고 월급 받고 그걸로 뭐 먹을 걸 사서 양식을 사서 먹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 모든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본다면 3분의 숨을 하나님께서 쉬게 하시지 않으면은 우리는 뭐 물도 그렇고 음식도 그렇고, 여러분, 사소한 게 아니다. 작은 게 아니라 이미 큰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감사 주일을 맞이해서 이 333의 감사의 법칙이 우리 가운데 다시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감사할 게 있어서 감사한 게 아니에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한 어린아이로부터 건네받으셨을 때에 예수님도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셨다고 했는데, 그 축사하신 게 바로 뭐냐? 감사하셨다. 유카리스테오. 감사하셨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늘 보자 우편을 버리시고 인간의 제한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뭐가 좋아서 뭐가 감사할 게 있어서 감사하셨겠어요? 시간이 흐르면 흘수록 십자가로 가까이 가야 되고 십자가를 져야 되고 십자가 위에서도 주님은 불평 한마디 하지 아니하시고 감사를 실천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 예수님을 우리가 좀 본받자는 거예요. 여러분, 3분 숨 쉬는 거, 3일 물 마시는 거, 3주 동안 여러분 그래도 끊이지 않고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거.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물 없다, 음식 없다, 고기 먹고 싶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요, 어떻게 보면 그 3분, 3일, 3주를 하나님께서 이어지게 하셨고 끊어지지 않게 하셨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해 주신 줄 믿습니다. 오죽하면 반석을 쳐서까지도 물을 공급해 주셨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요, 눈앞에 안 보이면 안 믿어요. 내 손에 안 쥐어지면 불평해요. 원망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만나를 다 맛있게 만드셔가지고 만나를 다 우리들에게 백성들에게 허락해 주셨을 때 출애굽기에 보면 처음 그 만나를 먹을 때 뭐라고 그랬어요? 꿀 섞은 과자 맛 같았다 이거예요. 야, 이거 정말 하나님이니까 이렇게 만드시는구나. 근데
먹다 보니까 민수기서에 보면은요,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더라. 이렇게 돼요. 근데 나중에 먹다 보니까 그것에 대해서도 만나에 대해서도 불평한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뭐라고 그러냐면은요, 이 하찮은 음식을 또 주셨다. 우리가 333 감사의 법칙을 우리가 망각해 버린다면은요, 우리도 똑같아요. 처음에는 꿀 섞은 과자, 먹다 보니 기름 섞은 과자. 여러분, 하나님의 레시피가 바뀌었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누구 입맛이 바뀐 겁니까? 근데 내 입맛이 바뀌었어요? 사실 아니에요. 네 입맛이 바뀐 게 아니고요, 마음의 맛이 바뀐 거예요. 불평이 들어간 거예요. 원망이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사소한 것에도 감사하지 못하게 되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여겨졌던 꿀과 같은 은혜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그 꿀과 같은 은혜 또한 하찮게 여기게 되더라, 이 말이에요. 오늘 이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오늘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복습해 볼까요,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라, 어떤 뜻이라고 그랬습니까? 무슨 말이라고 그랬어요? 일부러라도 감사해라. 힘을 내서 감사하자. 할렐루야. 그 다음에 사소한 것이라도 감사하자. 이런 감사가 나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일부러라도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힘을 내서 감사하는 이 감사가 오늘 읽은 말씀하고 무슨 관련이 있느냐? 그게 바로 12절에 나와 있어요. 12절에 여러분, 1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교회 공동체죠. 권하는 자, 말씀을 가르치는 자, 섬기는 자, 이게 바로 우리의 동력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우리는 감사할 거 없어요, 감사할 거 없어요 그러는데 사실은 감사할 게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옆에 있는 성도들이 감사의 제목인 줄 믿습니다. 옆에 있는 동력자들이 감사 제목이고 옆에 있는 가족들이 감사 제목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걸 놓치지 않기를 원하신 거예요. 감사하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 언금하고 감사 예배 드리면 감사한 줄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 성도 간의 교제, 성도 간의 화해, 성도 간의 관계, 성도, 교회 안에서의 화목과 화평이 감사와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드릴까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잘 드리고 나서, 은혜를 딱 받고 나서 집으로 가는 길에 누구랑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자, 그러면 감사가 어떻게 되겠어요?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족들하고 오늘 예배를 드리러 오는데, 오는 길에서 또는 예배 드리기 전에 가정에서 부부싸움을 대판했어요. 근데 교회를 갈 계획이 있었지만 부부싸움을 하고 나면 교회에 가고 싶은 마음이 그대로 있습니까? 싹 사라집니까? 물론 그래도 오시는 분들은 감사하죠. 그래도 교회 가서 같이 해결받자, 이러면 또 감사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말씀하신 게 뭐예요? 너희가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릴 일이 있을 때에, 예배 드릴 때에 누구와의 용서해야 할 일들, 불화가 있을 경우에는 먼저 예물을 드리기 전에, 쉽게 말해서 예배 드리기 전에 먼저 화해하고 예배를 드려라. 이 감사하고 굉장히 중요한 그 연관성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감사를 발견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옆에 있는 동력자들과 옆에 있는 가족들과의 관계에서 이 감사를 발견하지 않으면은 이건 반쪽짜리 감사밖에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옆에 있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감사 제목이 발견되시기 바랍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가족들을 통해서도 여러분 감사를, 힘을 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일부러라도 감사하시길 바라요, 여러분. 가족들을 보면서 사소한 것이라도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것. 자, 그래서 여러분 13절도 볼까요? 13절에 구체적으로
그래서 이렇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13절 말씀 다 같이 또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너희끼리 화목하라는 얘기는 끼리끼리만 화목해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은 제쳐두고 너희끼리만, 아는 사람들끼리만 화목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교회 교인들이, 성도들이, 가족들이 너희들끼리도 화목하지 못하면서 무슨 화목을 말하느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새가족 성도들이 왔어요. 우리 교회도 오늘 일부 예배 때 한 가정이 등록을 하셨는데요. 교회에 와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교회는 화평하고 평안이 있고 은혜가 넘치는 곳이라고 알고 왔는데 처음 교회를 다니는 거고 처음 신앙생활 하는데 그분들이 딱 교회 왔을 때 마침 그날 그냥 교회에서 다툼이 일어나고 싸우고 교인들끼리 말이에요. 이런 모습 보면은 그 다음 주에 교회 오고 싶을까요? 안 오고 싶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복음의 길을 여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이 감사하고 옆에 있는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고 한 사람에게 화목을 열면은요, 화목하면 여러분 한 영혼을 구원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영혼 구원과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여쭤볼게요. 남편은 아내를 보기만 해도 기쁘시죠? 아내는 남편을 보기만 해도 기쁘시죠? 자녀들 보기만 해도 기쁘시죠? 네? 한 3분만 대답을 하시는데요. 자,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 자녀들을 보기만 해도 기쁘시죠? 내 아내를 보기만 해도 기쁘시죠? 자, 여자분들, 내 남편을 보기만 해도 하여튼 기쁘시죠? 예. 자, 이런 거예요. 아까 333 말씀드렸는데, 이거는 이제 꼭 숨, 호흡 이런 것만이 아니고요.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정말 사랑하는 관계라면, 정말 하나님 안에서 소중한 관계라는 걸 우리가 안다면요, 3주를 못 보면 더 보고 싶고, 3일만 못 봐도 생각나고, 그렇죠? 그런 가족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 아내와 남편이 되시고, 그런 부모 자녀 간의 관계가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더 나아가서 3분만 내 가족들 못 봐도 여러분 보고 싶으시죠? 네, 좀 질문의 의도에 맞게 확실하게 대답을 해주세요. 진짜 그렇더라고요. 오전에도 일부 예배 끝나고도 이제 군대 갈 청년이 있어서 기도를 해줬는데,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그런 걸 경험했어요. 제가 한 달 동안 대만에 대학교 2학년 때 처음 해외 여행이면서 선교 여행을 한 달 동안 갔다 왔어요. 근데 갔는데 저희 어머니가 딱 오는 날, 제가 오는 날 뭐 먹고 싶냐고 그래서 된장찌개가 제일 먹고 싶더라고요. 대만에 있는, 대만도 기름진 음식이 막 그러잖아요. 가는 데마다 향 냄새가 나고 막 그래요. 선교 사역을 하다 보니까 거기서 그 교회에서 제공하는 음식만 주로 먹었기 때문에 너무 이게 된장찌개 이런 게 먹고 싶더라고요. 어머니가 미리 이제 들으시고 된장찌개를 집에 가니까 맛있게 준비를 해 놓으셨더라고요. 저희 이모님이 같이 있었는데 그 얘기를 해 주시는 거예요. 예전에 우정의 무대 아세요? 우정의 무대. 뽀빠 이상용 씨가 뒤에 있는 분이 누구 내 어머니 맞습니까? 막 이러면은 막 병사들이 막 손들고 나오잖아요. 자기 어머니가 아니래도 막 나오잖아요. 뭘 보고 내 어머니인 것 같습니까? 막 물어보잖아요. 목소리 듣고 그렇습니다. 뭐가 어떻습니까? 그러고 있는데 어머니. 그럴 때 나오는 노래 아시죠? 엄마가 단단단단 보고플 때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한 달 동안 1년도 아니고 10년도 아니고 한 달 동안 제가 그때 군대 가기 전이니까요. 처음 그렇게 집을 멀리 떠난 건 처음인 거예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우정의 무대 보시다가 엄마가 보고플 때 그 노래 나오는데 그냥 폭풍 오열을 하셨다는 거예요. 폭풍 오열을. 그걸 이모가 저한테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때는 잘 몰랐어요. 저도 대학교 2학년이 그런가 보다 했는데, 제가 이제 나중에 결혼해가지고 아이들 키우면서, 제 큰애가 이제 중학교 때, 선교사님이 운영하는 학교에 먼저 이렇게 좀 보낼 일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멀지 않은 나라에
보냈는데 이게 떨어질 때가 참 쉽지 않아요. 헤어질 때가. 방학 때마다 오면은 이제 공항에 간다 이 말이에요. 공항에 가서 배웅을 해주러 가는데, 자, 여러분 아무리 사랑하는 부모라도 그 자녀와 그 인천공항에서 딱 헤어질 때 비행기 표 있는 사람은 들어가지만 없는 사람은 못 들어가는 데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게이트 입구잖아요. 딱 전화보내고 나서 3분도 안 됐는데 여러분 또 궁금한 거에 생각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한번 여쭤볼게요. 부모님들, 여러분 자녀들하고 얼굴 헤어지고 나서 3분도 안 됐는데도 보고 싶어요? 안 보고 싶어요? 보고 싶잖아요. 그렇죠? 네? 보고 싶잖아요. 그렇죠? 근데 인천공항 1터미널의 구조를 여러분들 아시면, 가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비행기 표가 없어도 그 3층, 4층 올라가면은요, 따로 이렇게 찻집도 있고 뭐 카페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딱 가면은 면세 구역을 통유리로 해가지고 복도, 비행기 표 끊고 들어간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곳을 볼 때가 있어. 그러면 제가 전화해가, 야, 주영아, 아빠, 여기 있어, 여기. 예? 야, 이게 부모 마음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들도 그렇고 가족들도 그렇고 부모 자녀간에도 마찬가지지만요. 이 소중히 여기는 마음, 간절한 마음, 이 하나 되고자 하는 마음, 보고 싶은 마음,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의 감사를 배가시키는 거예요. 반대로 소중히 여기지 않고 멋대로 여기고 판단하고 미워하고 시기하면요, 감사가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감사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좀 우리가 서로 용서하고 화해하고 화목을 누리고 화평을 누리는 그 관계가 되어져야 할 것, 변화되어져야 될 부분들이 오늘 해결되면 감사가 100배가 될 줄 믿습니다. 가족 간의 화목의 문제가 해결되면 감사가 100배, 1000배, 10,000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위해서도 일부러라도 소중히 여기고 감사히 여기고 사랑스럽게 생각하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 때문에 불평하면 안 돼요. 그게 바로 14절 15절이에요. 우리 14절 말씀해 보면 여러분 눈으로 한번 보세요.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 게으른 자들은 삶에 규모가 없는 자들이에요. 자, 그 다음에 마음이 약한 자들은, 그러니까 게으른 자들은 쉽게 말해서 답답해 보이는 사람들이 있다니. 그 당시에도 있어서 답답해 쟤만 보면 답답해. 뭐 어떻게 되려고.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교회에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내 자녀들 중에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마음이 약한 자들은 특별히 믿음이 약한 걸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힘이 없는 자들이 있어요. 이거는 경제력이 약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생활 수준뿐만 아니라 힘이 없는 거예요. 에너지가 없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여러분 격려하고 붙들어 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뭐냐?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 교회 성도들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가지고 불평하거나 원망해서는 안 된다.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게으른 사람이 있어도, 약한 사람이 있어도, 내가 힘을 실어줘야 될 사람이 있어도, 그런 거 있잖아요. 왜 나만 퍼줘야 돼? 왜 나만 손해봐야 돼? 왜 나만 기다려줘야 돼? 왜 나만 왜 저 사람을 도와줘야 돼? 이런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감사가 사라지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나의 감사를 통해 그 사람을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게으른 사람도 부지런하게 될 줄 믿습니다. 힘이 없는 자도 힘이 생길 줄 믿습니다. 변화되는 그걸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감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감사할 일이 생길 때까지 기다리면은요, 평생 감사하지 못합니다. 오늘 일부러라도 찾아내서 발견해서 감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 볼 때마다 감사 제목을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그 사람도 나를 보면서 감사의 제목을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소중하지 않은 사람이 없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필요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소중하게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소중하게 여긴다는 잘못된 거예요. 반대가 돼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중한 분이시기 때문에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나에게 만족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 관계도 똑같아요.
저 사람이 소중하기 때문에 나에게 필요한 거예요. 저 사람이 소중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내게 감사가 더 풍성하게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나이가 들면은요, 여자분들은 필요한 게 5가지, 남자도 필요한 게 5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남자와 여자가 필요한 게 다르대요. 여자분들은 연세가 드시고 나이가 먹게 되고 힘이 없고 연약해지면은 필요한 거 5가지. 그게 5가지 뭐냐? 제1위가 뭐냐? 그래도 뭐라고 그래도 돈이 필요하고, 2번째는 건강이 필요하고, 3번째는 딸이 또 필요하대. 딸이 필요하고요. 4번째는 친구가 필요하고, 5번째 필요한 게 뭘까요? 찜질방이래요. 그러니까 어디를 눈 씻고 찾아보던 남편이 필요하다는 분은 한 분도 없어. 근데 남자분들은 달라요. 누가 필요하고 뭐가 필요한지 잘 들어보세요. 자, 1위가 뭐냐? 부인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2위가 아내가 필요하대요. 3위는 와이프가 필요하대요. 4번째는 집사람이 필요하대요. 5번째는 뭘까요, 여러분? 애들 엄마. 그러니까 자, 여러분, 우리가요, 내 옆에 있는 사람, 정말 내 감사의 통로가 되고 감사의 제목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또 한 번 인사합시다. 오늘 인사하는 김에 인사합시다. 옆에 있는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당신은 저의 감사 제목입니다. 우리 한번 인사하겠어요. 자, 이런 인사를 하면 정말 진심으로 받아주셔야 돼요. 어디 두고 보자 이러시면 안 돼요. 감사 제목은 개뿔이 감사 제목 이런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자, 오늘 결론이에요. 힘을 내서 감사합시다. 아니, 따라하는 건 아닌데 하여튼 결론이라는 거죠. 다시 한번 힘을 내서 감사합시다. 그러면 여러분, 감사하면 힘이 날 줄 믿습니다. 네. 이번에 이제 진짜 따라하세요. 일부러라도 감사하겠습니다. 힘내서 감사하겠습니다. 사소한 것도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날 구원하신 하나님 감사하고, 옆에 있는 가족들 볼 때마다 감사하고, 상반기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것 감사하고, 앞으로도 살아갈 일 생각하니 감사하고, 비가 와도 감사하고, 눈이 와도 감사하고, 구원받은 것 감사하고, 예배드리게 되니 감사하고,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는 오늘 이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